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힘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그 일로 인해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이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배경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힘을 구하던 그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은 단순히 용기를 내거나 두려움을 억지로 참는 종류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행사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담대함의 본래 헬라어는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단순한 대담함을 넘어선 풍부한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파레시아는 시민권자가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진리라고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많은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권력자와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그 말을 감당할 만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파레시아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며 학식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와 언어에 능했고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깊은 신중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도 초대 성도들의 태도를 파레시아라고 표현한 것도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곧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공식 모임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실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며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본질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역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담대함, 즉 파레시아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동시에 책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권리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담대함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기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담대함은 단순히 본 것을 말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함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한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그 일을 문제 삼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지도자들 등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으며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파레시아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담대함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정자들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담대함은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파레시아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시절 많은 교회가 생존을 이유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를 잃을까 두려워 박해를 피하기 위해 우상숭배에 타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감시받는 강단 위에서도 예배당에서도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붙잡혀갈까봐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으며 혹시 고문 중에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교회의 참된 담대함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또 다른 파레시아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남짓이었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앞에서 불의한 압제에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이후 한국 교회는 침묵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도 말하지 않고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생존을 위한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해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할 자유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감추고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러한 침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파레시아는 우리의 권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유 대세에 맞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반대와 불이익을 각오하는 자세,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유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역시 파레시아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길을 담대하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파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시대, 행동할 수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말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침묵은 결국 거짓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연약함은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시 파레시아를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와 윤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